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일에 미치는 거예요. 그 일에 미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되냐? 자기가 맡은 일에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을 막 열정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CEO들이 사람을 뽑을 때도 눈을 본다 그러잖아요. 눈. 제가 이거 마케팅 경영학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눈을 본대요. 딱 이렇게 말 시켜놓고 눈을 딱 쳐다본다. 근데 뭐 눈이 벌써 개심치하고 맨날 졸리고 막 절대 안 본다.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벌써 지금 졸리고 있는지,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지. 그 반짝반짝 나는 사람을 나중에 교회 중직을 맺게 돼요. 그래야 일을 잘해. 열정, 패션이 있어야 된다. 패션. 하나님 일을 맡겨주면은 그거 그냥 이러지 말고 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 있잖아요.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 열정이 있어야 돼요. 패션이 맡은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는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에토스는 영어로 ethics. 뭐예요? 윤리,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오늘 우리 이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성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말년이 다 힘들어져요. 이 도덕성, 그러니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란이 와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도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돼요. 뭘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편법을 쓰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면 틀림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게 내가 선생님이다. 그럼 내 반 맡겨주셨잖아요. 이 반을 부흥시키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패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반 하나 맡았는데 그냥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보면, 전도사 교육부사 할 때 보면 똑같이 학기 초에 10명 정도씩 한 반에 맡겨줬는데 어떤 선생님은 20명이 된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나중에 두세 명 데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막 여기까지 똑같은 교사에 맡겨놨는데 그 20명 한 사람 보면 정말 그 반 하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창조적으로 정말 재밌게 반을 운영해요. 막 열정이 있어요. 막. 제 신학생이 돼도 못 따라가겠어. 한 여선생님은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 반이 2등밖에 안 돼. 그 사람이 1등이에요. 10명 정도 줬는데 나중에 그 반이 20명이 넘어. 요새는 한 부서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여선생님 혼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야지. 교사대학 때 소개도 해줬어요. 그래서 이근복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아차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뭐 거기 엄청나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반 아이들 데리고 그 아차산으로 가서 점심도 먹고 공과를 그냥 안에서 맨날 가르치지만 않아요. 뭐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 이 맡은 일이. 패션이 열정이 있고 막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토스, 윤리.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이 교회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지도자예요. 다 갖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좀 몇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해요. 첫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은 이 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돼요. 예스. 이거 우리도 지금 불신의 세상에 살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안 믿는 사람들과 회사에서 같이 지내야 돼. 직장에서 지내야 되고 시장에서 같이 지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신앙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시스템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데 에스라는 이 불신앙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에스라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시간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에스라는 어디 있어요? 이 나라가 이미 망한 지 100한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8년 벌써 130년, 150년이 지났는데 그 부모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물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지만은 이 끌려온 지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이방 사회
페르시아라고는 이방 사회에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났고, 그 다음에 그 직장도 오늘 보면 왕의 비서관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종교 담당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불신앙적인, 왕도 불신앙적, 다 이 불신앙적 이교 문화 속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1절부터, 오늘 11절부터 쭉 26절까지 보면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조국을 말씀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조국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에스라가 돌아갈 때에 왕이 조서를 쓴 내용이에요. 이 11절부터가 그것을 허락하면서 왕이 도움을 주는 조서를 쓴 내용입니다. 조서를 쓴 내용인데, 이 이방 왕이 조서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무려 1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절부터 26절까지 이방 왕의 입에서 공적인 왕이 문서를 쓰는데, 여기가 무슨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왕이 조서, 이 법률적인 공문을 쓰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한 번을 포함해서 무려 하나님을 17번 이야기합니다. 17번. 읽어보세요. 이 조서에 계속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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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공적인 문서를 왕이 쓰는데 하나님을 17번이나 여기다가 거론할 수가 없어요.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이 이방 왕이.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종교 담당 보좌관이에요. 왕의 종교 담당 보좌관. 여러분,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넓은 나라. 종교도 막 수백 가지가 있겠지. 점령한 나라들에. 그 종교를 담당하는 비서관. 그러니까 이 청와대 비서관이면 뭐예요? 지금 요새 비서관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자, 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왕과 함께 일하니까, 왕이 늘 비서관이니까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맡겨진 일을 얼마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는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얼마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있는지, 체계적인 지식이 있는지, 또 얼마나 패션, 열정이 있는지, 그걸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감당하는지 왕이 늘 에스라를 볼 거 아니에요? 에스라를 늘 본 거예요. 그 에스라를 나중에 이 왕이 신뢰하게 되는데, 얼마나 신뢰했는지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장 6절. 성경책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나중에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요.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다 허락했다 그래서 다 허락했다. 여러분, 에스라가 요구하는 건 다 허락해 줬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는가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은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런 사람이 있나?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나? 이걸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문에다가 17번이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거 읽어보세요. 감동적입니다. 예? 목사가 얘기해도, 설교해도 하나님이 오늘 제가 17번이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공적인 문서에다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냐면, 우리 불신앙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그 불신앙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여줘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좀 뭘 가지고 해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대한 로고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그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장님 보니까 패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자기 일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이 일을 감당하고, 또 뒤를 보니 하나 거짓말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이 사람으로 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왕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왕도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험난한 세대, 경제도 어렵고 지금 정치도 혼란하고 내일 또 광화문에 뭐 다 온다고 하여튼 고3들 시험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어요. 또 이놈들이 문자 보내고 고3들을 나오라고 지금 사람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더욱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그 유명한 말씀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나 저기? 제가 안 했나 보네. 네,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5장 14절 16절. 여기 나오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 나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향기가 돼. 향기. 제가 올라올 때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혹시 옆에 앉은 사람이 땀 냄새 날까 봐 향수를 뿌렸어요. 미국에서 수업 들어갈 때는 항상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요. 진하게.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마늘 냄새 난다 그럴까 봐. 한국 사람 마늘 냄새 난다 그러잖아. 사실 지네는 노린내 나거든요. 백인 애들은 노린내 나요. 근데 지네들은 몰라. 우리 마늘 냄새 난다 그래. 그래서 또 남의 피해주면 안 되니까 수업에 붙어있으니 향수 향수 뿌리고 와요. 그게 제 냄새가 아니라 무슨 냄새예요? 향수 냄새죠. 저도 맨 처음 우리 집사람 데이트할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그게 우리 집사람 냄새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화장품 냄새고 향수 냄새더라고요. 향수 냄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향수 냄새,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렇게 삶으로 왕까지도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험난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요새 딱 뉴스를 보면 골이 아파. 두통이 걸렸어요. 두통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진짜. 우울하고 두통이 와. 이 나라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하여튼 다 몰아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우울증이 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주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망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그 오늘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대한민국 거대한 얘기하지 말고 내 가정부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스라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 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조국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이런 꿈을. 여러분 이 땅에 무슨 경제가 부흥하고 뭐 국방력 튼튼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은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이 꿈을 가졌어요.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성경학자가 됐어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에스라가 어디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나요? 물론 그의 가정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학교 가려고 문 밖에만 나가면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이방 문화권에서 자랍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은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 또래 집단의 이 술, 무슨 춤, 이런 세상의 쾌락, 이런 압력이 너무 커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사는 애들은 무슨 조선시대 애들 취급을 하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에스라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결국 복을 주시고 쓰시는가를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잘 알아야 돼. 애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돌림 당하지 않고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받게, 그런 애들은. 모든 세상 친구들이 다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다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에스라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3에서 한 고1 뭐 이 정도 됐던 그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얘들이 그 볼모로 끌려가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볼모로 끌려가면서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 이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거기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그 세상이고, 거기 가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짐을 하자. 다짐을. 우리가 거기 가서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자. 기도하며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대학 가는 거 그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 갖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부모들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몇십 배 더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왕의 그 진미를 먹고 기름지게 잘 자라야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거부해요. 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지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은 총리로 세우시고 3명은 장관으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자, 에스라도 아마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이방 문화권에서 보내면서 이방 종교와 문화의 거대한 압력에 시달렸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면 그렇게 시달리는 것처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종교를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 애들 사귀고 살려면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커다란 종교적, 문화적 압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묵상했어요.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즐기고 다닐 때 성경 읽고 성경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젊은 애들이 다 가서 잠잘 때 모세가 기도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다르잖아요. 뭔가 다윗은 어땠어요? 그 양치기 하면서 밤에 애들 다 재밌게 놀 때 그 양치기 하면서 기도하고 시 쓰고 찬송 부르고 그 어린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요? 그 수많은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의 권문세가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베들레헴 저 총구석에서 양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런 애들 없나? 그런 사람 없나?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 어디 없나? 하나님 이렇게 찾고 계신데 바로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장관급 고위 관료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요, 왕에게 부탁만 하면 왕이 다 들어줘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권력과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권력가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예요, 권력자.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국고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종교 담당 비서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소원이 있겠어요? 장관에다가 돈도 많아, 권력 있어, 왕이 총회해가지고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데 왕이 월급까지 주면서 종교 연구가니까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돼 있어요. 아이고, 나 같으면 배 두들기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 텐데. 그러나 이 모든 삶이 에스라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에스라의 마음은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어요. 조국 예루살렘이 성전 짓고 60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다 잊어먹어가지고 이방 종교와 문화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 조국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화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에스라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에스라의 마음은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조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내 조국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요새 기도를 합니다. 내년에 이 성경을 그동안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서 읽게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설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설교만으로는 잘 안 돼.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설교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변한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에스라를 읽으면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저도 에스라와 같은 그 비전을 또 하나님이, 이 교회 맨 처음 올 때도 그 비전을 주셨고, 한 10년 전에 제가 에스라서를 강의할 때도 이 비전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강의 설교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뭘 하나 하려고 해요. 내년부터는 좀 성경 읽기도 이렇게 책자로 해가 이쁘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눠주고, 성경 일독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한 권 준다든지, 뭐 이렇게 대대적인 상품을 걸어놓고, 오늘 하나님 주시겠지만은, 내년에는 우리 전체 아영교 성도들이 반드시 성경 일독을 다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에스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설교를. 에스라도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공부하고 연구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들이 변할 수 있다. 저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부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숫자 몇 명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성경,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또 한번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서 떠났어요. 말씀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미신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교회를 건물로 막 크게 계속 저대는데, 엄청난 건물들이, 성당 건물들이 막 지어지는데, 그거 지어지면 뭐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데. 예? 그 종교개혁 1475세기에 와가지고 루터나 칼뱅이 보니까
교회 1000년 동안 이끄는 로마 중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로 가 있어요. 일로. 하나님 말씀은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 있어요. 교회가. 그 종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까 성경하고 교회가 하는 짓이 너무 달라.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자.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적용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거예요. 밥을 굶든지 라면 끓여 먹고 살든지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에스라가 이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오늘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전 이게 오늘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그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에스라는 뭐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오늘 7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된 거,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게 27절, 2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찬양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허락을 하게 하셔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도록 한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느헤미야 8장에서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오후 때 아마 한동현 목사님이 설교해서 느헤미야 8장의 그 부흥운동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왔고 BC, 느헤미야가 445년 BC에 돌아왔으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3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말씀을 다 뭐 제자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에스라 학당을 만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가르쳤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정치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웠잖아요. 58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데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지만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보니까 거기 누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럼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새벽 아침 6시부터 성전 수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에스라가 나무 강단 올라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뭐 강의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그냥 읽었어요. 6시간 동안 읽었어요. 6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구부리고 회개 운동이 막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벽 줬다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 일이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13년 동안 에스라가 거기 가서 한 사람 말씀 가르치고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말씀 운동을 해놨기 때문에 1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정치 지도자가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우리 모이자 그랬더니 그냥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13년 동안 받은 사람이 쫙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에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여기에. 예?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장관인데 왕이 비서관인데 왕이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돈도 많은데 권력도 많은데 예?
권력도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 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만족하면 안 돼요. 바울은 다 이걸 뭐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잖아. 똥으로. 그거 있다고 이러고 야, 나 행복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똥 같은 걸 여겼어요. 그런 거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 에스라는.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무진장 고생길이에요. 거기 가는 거. 이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권력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언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에스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시는 거. 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예? 이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에 나 같은 놈을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성축해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일할 때, 주님 맡겨주신 일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주의 일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사회 속에서 내일부터 또 나가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